오늘은 순양과 순양소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요. 지난번에는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을 봤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들, 네 개의 나라가 네 개의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무슨 동물이었어요? 사자, 곰, 표범. 네 번째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동물. 그렇게 인간의 나라들이 짐승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인간적이고 그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그런 악한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어 보여 주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8장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두 나라인데 순양과 순염소라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8장의 4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4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본즉 그 순양이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순한 양, 어린 양이 아니고 쉽이나 램이 아니라 그 선양 같은 친구입니다. 래리. 그 머리에 뿔이 이렇게 동그랗게 난 친구들 보셨죠? 그렇게 좀 성격이 좀 사나울 것 같은 그런 환양이에요. 뿔로 이렇게 들이받기를 잘해서 이 환상 속의 순양도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는다고 했습니다. 당할 짐승이 없다. 자, 이뭐 스포일러 같기는 하지만 그런데 8장 뒤에 보면 이게 다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주니까 자, 이 순양은 무슨 나라인가? 페르시아에는 오늘날의 이란은 그런데 지금 이란의 그 산악 지역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최전성기 그래서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이 되는 그 메소포타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까지 다 점령한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도 페르시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페르시아 시대이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페르시아 전성기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페르시아의 그 위세가 대단했고 오늘 이 4절에도 그 모습이 순양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손에 부활자가 없었다.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내리시는 이 판결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영원했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사람이 세우는 제국은 언젠가는 쇠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양보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더 강한 제국이 있지요. 7절의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7절에 내가 본즉 그것은 순염소입니다. 이번에는 염소가 딱 나타났어요. 순염소가 순양에게로 다가가서는 더욱 썩네요. 쳐서 두 뿔을 꺾었다. 얼마나 세게 순염소가 아까 그 순양을 들이받는지 뿔이 그냥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전에 강했던 페르시아 나라는 이제는 꺾여지고 대적할 힘도 없고 아예 땅에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순영소가 아주 짓밟고 있죠. 이런 짐승들의 사나운 싸움의 환상입니다. 이 순영소는 뭐냐? 뭐 뒤에 다 해석을 해줍니다. 예,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이 페르시아 제국과 이 그리스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충돌을 했습니다. 예, 그리스가 이기죠. 예, 그리스는 우리는 또 헬라라고도 부르고 예, 두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도 되고 코리아도 되잖아요. 그것처럼 헬라인들은 자기 자신을 헬라라고 불렀고 외부 사람들은 그리스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이 권세가 아시아 쪽, 이 페르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그리스로 이렇게 급히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 사이에 벌어지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결국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인간의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보통 역사책과 다른 것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죠. 앞에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역사가 되겠고
그런 것이 인간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세상, 이 세상을 구약 성경에서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8절 오늘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순영소가 그리스가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멸망당했고 순영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다. 뿔이 꺾였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참 대단한 인물이지요. 사실 마케도니아의 왕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 이쪽에서도 변방이고 산골짜기입니다. 그러니 좀 미개하다고 이류 그리스 같은 그리스 언어고 문화권이긴 한데 좀 다르고 조금 멸시받던 그쪽 동네 사람이에요. 거기에 왕인데 갑자기 모든 그리스 지역을 통일하더니 이제는 아시아로 점거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페르시아 왕이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다리우스 대왕, 아하수에로, 또 xerxes라고 하는 그 대왕이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마라톤 전투 다 그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예전에 쳐들어왔다가 크게 승리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발 또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쳐들어와서 말도 안 되게 이집트 점령하고 페르시아 다 점령하고 오늘날 인도 경계까지 가버리는 말도 안 되는 대제국을 순식간에 형성해 버렸는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복만 크게 해놓고 정작 다스리지 못하고 갑자기 병이 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도 보이고 이런 아무도 건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세계 최강의 그 권세가 그 큰 뿔이 허망하게 꺾여 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현정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났다. 사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동서남북 온 땅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우연히도 또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 가운데 네 명이 또 그 온 세상을 나누어서 가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 세상 나라들이 힘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죠?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 바그너의 오페라 중에 로헨그레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세 독일 이야기인데 어떤 엘사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남동생이 실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남동생을 잃어버린 것도 지금 황망한데 갑자기 어떤 나쁜 귀족의 고발이 들어옵니다. 이 엘사라는 이 여성이 자기 남동생을 해쳤답니다. 그래서 고발이 들어오게 되니까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립니다. 왕이 재판장이 되고 이 검사처럼 되는 고발하는 그런 귀족이 이 엘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하는 백조의 기사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이 엘사라는 이 여성이 죄가 없다 하고 변호하죠. 그래서 고발하는 측과 또 변호하는 측이 이렇게 딱 재판장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 뭐 증인 부르고 증거 찾고 이게 아닙니다. 아무 맥락 없이 이 검사 측, 변호사 측 해당되는 이 귀족들이 냅다 칼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칼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조의 기사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변호했던 그게 맞다고 결론이 내리고 이 엘사가 무죄 판결을 얻습니다. 또 왜 그랬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재판을 하는데 둘이가 칼싸움해서 이기는 쪽이 맞다. 말도 안 되는데 중세 기독교의 논리에는 그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니까. 맞죠? 하나님께서 다 판결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죠. 그러니 이렇게 칼싸움하면 하나님이 오른편을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이기는 편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 자체는 되는 것 같은데 좀 뭐가 찜찜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 살고 보면 하나님이 착하면 상 주시고 나쁜 아이 벌 주시고 맞죠? 맞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죠. 맞습니까? 그죠? 때로 자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뭐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그때마다 뼈 부러지고 난리 나지. 이 우리가 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그 지혜로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훨씬 복잡하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그러니 우리 사람이 그저 눈으로 금방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때가 많다.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금방 눈에 보여서 아, 이 사람이 이겼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이네. 그렇게 말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일상을 살 때에도 때로는 아, 잘 돼. 형통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성적으로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신앙이 깊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유리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니 어떤 형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렇게 믿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지금 힘들어 잘못되고 있어. 아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가?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내 양심이 대충 압니다. 다는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 하시는 일을 보면서 특별히 지금 같이 뭐 순영소, 순양 이러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아 저건 하나님의 승리야, 하나님의 벌이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고요. 알고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영소가 지금 권세 뿌리고 뭐 뿌리 나고 하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8장, 다니엘서 8장과 결국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믿고 지금 뭐 날뛰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들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 33살이라는 그 청년 나이에 황망히 돌아가셨던 그 부하 장군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 작은 뿔 이 친구가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배울 텐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 시리아 지역, 아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조 이야기, 그 네 개 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 아시아 지역을 다스리게 된 그 왕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뿔 가운데에서 한 작은 뿔 하나가 났다. 작은 뿔이 났어요. 원래는 천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 권세가 없는 사람인데 이 작은 뿔이 갑자기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땅을 가리키죠. 시온, 유대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심히 커지더니 자기의 권세가 더해졌는데 사실은 교만이 실제로 이렇게 또 권세가 있으면 그건 더 알아나 주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깊어진 작은 뿔이 생긴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교만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하나님까지 가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뿔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입니다. 안티옥,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티옥이 이 안티오쿠스 이 왕조의 이름에서 온 곳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왕들 가운데 4세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교만했다. 그래서 하늘 분대에 미칠 만큼 그 뿔이 커졌다. 그래서 군대와 그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렸다. 영적인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예산 일이 아니죠. 보통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별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도 돼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있죠. 천사들은 영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온 세상에 펼치고 주의 뜻을 이룹니다. 하늘의 군대, 우리가 Lord of the Hosts, 만군의 주님 이라고 말할 때 그 만군이 하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 중에 몇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이 그만큼 권세가 있어서 어떻게 감히 하늘 천사들까지 좀 떨어뜨릴 수 있는가? 인간이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은 저 옛날에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한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 유다서나 베드로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 중에 몇몇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분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타락해 버렸어요. 마귀와 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지금 무적에게 갇혀 있거든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좀 교만했다는 그런 또 인간의 역사의 정치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교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스케일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죠.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의 작은 스케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교만이고 성경에서 가장 큰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런 교만으로 그 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짓밟고 이 작은 뿔, 이 악한 왕의 죄의 근본도 교만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는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하늘 천군 천사의 주님이시죠.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니엘 8장뿐 아니라 계속 나오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시거든요. 이 대목 나옵니다. 그러니 복음서 신약의 또 마태복음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이해할 때 특별히 마지막 날 재림의 말씀 이해할 때 중요하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죠. 제사 드리는 건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피해버렸습니다. 성소를 헐었습니다. 가장 큰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폐해버리고 금지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귀한 성소 문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그곳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악한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그리스 악한 왕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 안에 아주 들어가죠. 원래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막 그 분파발로 밟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기명들을 빼앗아오고 그것을 막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너무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이지. 예, 그렇게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풀어버렸습니다.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는 것. 표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나올 거니까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대.
어찌된 일입니까? 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죽이고 성소를 헐어버린 이 악한, 아마 지옥에 제일 뜨뜻한 데 가야 될 것 같은 이 왕이 형통했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인도 잠시 형통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들이 혹시 저 악한 사람이 지금 잠시 형통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네. 반드시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끝을 내실 거예요. 또 반대로 또 내가 형통할 때도 있죠. 내가 형통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복 주셨구나. 너무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혹시 내가 지금 이런 형통이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저 이 세상에 눈으로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물질 세계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상과 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능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천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사들이 이런 광경, 이 환상 앞에서 다니엘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내일 드리는 제사가 그리고 망하게 하는 죄악, 성소를 헐어버리는 것, 이런 끔찍한 일들, 그리고 성소와 백성이 내중바되고 짓밟힐 일, 성소는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서 잠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을 통해서 주의 참된 성도들이 돌아오게 되겠지. 환란이 없으면은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평안히 잘 살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잘 구별이 안 나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언제 정금같이 드러납니까? 환란, 핍박이 있을 때. 그렇죠? 이와 같은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의 참된 성도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이렇게 때를 정하시고 죄악이 왕성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때가 언제까지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2300주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죠? 한 6년 반쯤 됩니다. 굳이 날짜를 환산해 보면 6년 반쯤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런 6년 반이라는 소리인가? 그렇게 계산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 예언을 풀려고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숫자로 딱 나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풀이가 있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풀이를 했는데요. 다 맞지 않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2300 주야, 그래서 6년 정도로 잡았든지 아니면은 2300년이라고 했든지 다 지금까지는 틀렸고요. 이런 예언은 우리들의 논리나 우리들의 머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서가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억지로 풀려다가 다 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특별히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면 은혜로 다 보여주십니다. 이 때가 임박해서 실제로 만약에 6년 반 정도라면 그때가 되면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이 그 때구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계시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계시가 우리에게 오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때가 아니면 억지로 계산하고 풀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말씀 앞에서는 그런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그 때가 끝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비록 잠시 이런 악한 왕들, 독재자들, 핍박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 잠시 성통할지라도 반드시 때가 있고 그 때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구원받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성소는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는 좀 그렇죠. 오늘 말씀은. 그렇죠. 오늘 말씀은요, 좀 여러 번 읽으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오늘 다 안 읽었는데, 그 앞뒤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온 세상의 역사가, 인간 역사,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계사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좀 다른 얘기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구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내가 좀 이렇게 한번 잘난 척 해볼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지 않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순전하게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분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눈으로 금방 보고 탁탁 이해할 수 있을 그것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다른 사람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잘 되든지 힘들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지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요. 그 과정이 어느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할지라도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세상은 비록 이렇게 사탄 마귀 권세가 득실거리는 것 같아도 일시적이다. 잠시 저러다가 끝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고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영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의 저는 환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복과 영광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